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통치자들은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떤 실적과 흔적과 치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역대 통치자들은 어떤 건축물들을 참 많이 남기곤 했습니다. 그런 신뢰는 우리가 고대 역사에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그런 흔적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자 우리가 배운 대로 이해를 갖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 참 평정의 시기를 맞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해서 그는 성전을 지을 마음을 계획합니다. 그런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거절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하셨죠. 근데 인간은 참 고집스러워요. 포기 안 하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아들 때 하면 되지 하고 여러 밑받침이 될 만한 재료나 재화를 모읍니다. 그래서 결국 순서에 따라서가 아닌 건너뛰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고 그 솔로몬은 숙청 작업을 통해서 이제 왕위를 공고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 왕권의 정통성을 좀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했던 그 과업을 이음으로써 내가 왕 위에 앉은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는 공사를 착수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이 기록을 쭉 설명을 하면서 자식 이길 부모가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승낙을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여러분 승낙과 허용은 개념 차이가 상당히 있죠. 신뢰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왕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보이는 왕, 이 제도가 좀 있었으면 나라가 조금 더 단단해지겠다. 자꾸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니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건 아니다. 참 왕인 내가 있는데 무슨 보이는 왕이 따로 필요하겠느냐. 근데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그 왕 제도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낸 제도가 아니죠. 허용을 할 때 조건절로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내가 허용은 한다만 그 왕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고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왕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럼 그런 걸 알면서 하나님이 아예 그때 그냥 팔을 비틀어서라도 안 하게 만들지 왜 허용을 했나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에게 발견하는 느끼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손대보지 않고는 포기를 못해요. 아 뜨거워 한번 해보지 않고는 포기가 안 되는 고집불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깨닫게 만드시느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 제도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바랐고 우리가 꿈꾸었던 왕은 이런 왕을 바랐던 게 아닌데 진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없을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합의된 새로운 진정한 왕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내다보면서 그 한계를 각인시키고 진정한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의도를 그 속에 허용 속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승낙을 한 게 아니라 허용을 할 때는 첫 번째 너희가 내가 거주할 거처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봐라.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만 붙박이로 계시던가 그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인 것을 공간을 만들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확인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공간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두 번째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가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성전이 영원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영원했나요? 아니에요. 수없이 회파되고 침략당하고 무너집니다. 몇 번 짓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 이스라엘 마음속에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공통분모의 열망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대망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은 점점점 화려함을 더해 가는데 문제는 속은 비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새로 지어질 때는 그 안에 법궤도 없었어요. 그 꼴이 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성전 안에서 잡다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론, 망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백성들의 피땀을 들여 강제 징수한 세금으로 떡칠을 한 그 금을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였던 금은기구 싹 가져갑니다.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모독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심했나요? 아니죠. 그 망할 무렵에 광경을 한번 성경 책 하나를 통해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7장을 좀 띄워주세요. 설명을 들어가면서 좀 읽읍시다. 이 장면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오랜만에 유다 백성들이 옷 차려입고 예배 준비해서 예배당을 싹 리모델링 한 다음에 먼지 털어내고 주보 만들고 안내원 세우고 그리고 헌금 준비해서 온갖 종교의 폼을 다 잡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성전 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잘 보세요 본문을. 하나님은 지금 예배 형식을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떤지 전혀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배자. 예배자의 삶, 너희 길과, 이건 삶의 방식이죠. 방식은 가치관을 담은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뭔가 조짐이 지금 안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떠나보내겠다는 어떤 암시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과 순서와 공간에, 건물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나요? 예배자에 관심이 있어요.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하도록 되어 있죠? 정의를 행하며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방인,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죠. 그런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형식에 몰두하고 공간에 몰두하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번 한 주간 뜨겁게 인터넷 뉴스를 또 일반 뉴스 매체를 다루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강서구 쪽에 어머니들이 웬 모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누군가 봤더니 각각 몸이 불편한 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예요. 거기에는 장애 학교가 없어서 거기 아이들이 불편한데도 2시간 넘는 거리를 학교를 매일 등하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서 거기 마련된 부지에다가 학교를 지으려는데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명목은 거기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한방병원을 건설해야 된다. 사실 그건 핑계죠.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동네 분위기가 망가진다. 거기에 피켓 들고 뛰들어오고 골기대회 하는 상당한 퍼센티지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저 일원동에 가면 참 그 좋은 학교 하나가 있는데 미랄 학교라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지을 때에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피켓 들고 뛰두르고 나와서 두루눕고. 요즘은 동네 망치고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주도했던 목사님이 그 시설을 지으려고 그 섬기었던 목사님이 설득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어요. 주민들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극악스럽게 골기대회하고 뛰두르고 데모하던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어느 교회 임직패가 있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앙은 뭐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그냥 일상 영달을 위한 보조 수단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딴 게 아니에요. 대상이 수단화될 때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성전문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규탄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삶은 개판이면서 엉망이면서 할질 못할 질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똑같이 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헌금만 드린다고 그게 참 예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심지어는 바알에게도 분향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은 역시 이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랜덤, 아무 신이면 어떻냐? 복 주면 되는 거지.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 뭘 얘기합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안심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건 누가 인용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분노는 격분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분노예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절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이 말은 모세 시대의 그 성막 시대를 얘기합니다. 즉 성전 말고 그 성막 시대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충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귓구멍에 아주 넣어주면서까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대답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다. 이 철저한 영적인 불감증의 시대를 성경 기자가 이미 예고한 거죠.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들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붙들려 가죠.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자, 우리는 더 끔찍한 내용을 마저 보도록 하십시다. 말라기 1장 10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을 닫으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제사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제 그런 제사 받기 싫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 이런 예배 드리려거든 이 성전 그냥 폐쇄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여기서 끝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서 오늘 내용은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사실은 솔로몬의 설교가 아니라 솔로몬의 연설이에요. 이 앞에는 봉헌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죠.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조그만 집 하나 지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여든 전국에서 모여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그는 1장 연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연설 속에 솔로몬의 그 자의식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 솔로몬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설명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몇 시간 걸쳐 하는 이 내용들이.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로몬을 폄하하지 않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지켜 세우는데 더더욱 목적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거기에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따라서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을 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어둠 속에 같이 임해요. 그래서 이 캄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표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근데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하죠? 내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나 단어가 나입니다. 내가.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주변에 저도 이제 여러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대단한 분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를 포함해서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으나 개중에는 참 겸손하시고 생각이 건전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책임이 커지고 자리가 높아질수록 뭐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 둘러싼 환경 자체가 과대망상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 표현하는 언어나 사고 구조가 이 과대망상의 그 내용들이 흘깃흘깃 비춰지고 나온다는데 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세계화 또 우주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만나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세상과 세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을 추종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높여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깔아뭉개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고
좀 정신을 차리고 보자고요.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합니다. 내가. 또 19절을 볼까요? 이게 이제 아버지 다윗 때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연설 중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 얘기죠.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러면 여기서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은 소위 누구란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 자기란 얘기. 자기. 내가 그걸 지금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착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버지 때 그 계시는 사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네 몸에서 날 씨라야 할 때 그 씨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집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과대망상에 붙잡히면 온 우주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되고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계속 내가 이게 오늘 연설의 주제예요. 나나나송이에요. 이게 나나나송. 응? 글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이제 좀 시선을 돌립시다. 자, 이것이 팩트를 넘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연설을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소위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엄청난 역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장엄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내용이 슬쩍 기도 속에 등장을 합니다. 33절을 보세요. 이 이제 봉헌 기도인데 3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까지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얼마나 성대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들이 혹시 포로로 붙잡히거든 이런 아주 부정적이고 좀 불편한 내용을 왜 솔로몬이 기도했을까?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을 알았나? 알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알고 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계시적 차원에서 신탁을 받아 기도를 했지만 솔로몬이 기도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은 솔로몬의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건 맞는데 솔로몬의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30장에 모세 시대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계시를 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좀 설명을 들으십시다. 30장을 띄워주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저 이방 땅으로 흩어져 쫓겨갈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의 요구가 일어날 것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인용해서 누가 기도 속에 툭 꺼낸 겁니까? 예, 당연히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 속에 신탁의 계시를 받아서 툭 기도 속에 꺼낸 겁니다. 왜 꺼냈을까? 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서론 시간인가 분명하게 얘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물론 잊으셨겠지만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은 언제 쓴 책이라고 그랬죠? 그거 봐요. 언제 쓴 책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책은 포로기에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 있을 때 세월도 지났어요. 포로들 입장에서는 너무 하루하루가 중노동에 고달파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돌아갈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때 포로기 때 그 지은 기억을 더듬어 지은 시죠.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도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무너진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그만큼 희망과 절망이 사라지던 시대예요. 이게 첫 번째 무대입니다. 이 글을 쓰던 시대. 그리고 그 글은 누구를 향해 썼는가 하면 바로 그때 포로 생활 속에 희망을 잃어가던 소망마저 놔버린 포로 중에 붙들려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쓴 내용 속에 역사가 이 열왕기상의 역사라고요. 이야기 속의 역사가 열왕기상의 역사라고요. 그러면 한번 얼개를 맞춰보세요. 여기 세 가지 주제가 걸쳐 있죠. 열왕기상의 역사를 포로 때의 어느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 중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요? 안 맞춰지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때 뭘 약속하셨어요? 그때를 내다보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자, 신명기서 30장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2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신명기 사관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것을 발견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가 포로중에 있던 절망에 놓여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하늘 가장자리의 음부에 우리가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신명기적 언약을 이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공간, 멋진 예배의 형식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 예배자. 그 예배자.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눈물과 시름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상처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삶을 가지고 온 바로 그 예배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우리가 못났기에 부족하기에 또는 탐욕에 붙들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빠진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것은, 실패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희망을 꺾습니까? 자신입니까? 환경입니까?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일어나자.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피 묻은 손으로 아들을 통해서 붙드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 예배가 마쳐지면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저곳은 교회 단밖의 세상이지만 세속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여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한번 그대로 서신 채로 눈을 고요히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형식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까? 그 형식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빠지고 삶이 빠졌을 때 그건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삶의 예배로 떠날 텐데 그곳에서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있는 곳에 예배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나는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가에 우리의 삶이 놓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담보가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 대신 아드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넘어진 숫자보다 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오.